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막 위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며 또 그분의 얼굴의 그 평화로운 빛 아래, 우리 인생이 그의 날개빛 아래 편히 쉬는 복된 주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연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노상에서 혹은 빛에 노출된 채 작업에 험악한 환경 가운데 머무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는 강도까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만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또 그 이후 우리 삶의 이런 복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축복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 인생을 두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신앙적 성취와 도덕적 정당성을 시험대에 올려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격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정확히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옳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응수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지만 이 율법사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여전히 무언가를 되묻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시대를 넘어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울림을 주는 단어죠. 내가 누구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되게 많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당위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거리로는 약 2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산길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산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00m의 고저 차이가 나는 건데 거의 직선처럼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험준한 내리막길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피를 흘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써요. 이 길은 아무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언제 강도를 만날지, 언제 어디서 멈춰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산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위험한 길 위를 걸어가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집니다. 그들은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서 생명만 겨우 남긴 채 도망갑니다. 헬라어로 이 상태를 반쯤 죽은이란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생명이 붙어 있는데 더 이상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존재가 무너진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까지 벗겨갔어요. 이 헬라어로 이 옷을 벗겼다라는 액디오는 그냥 단순히 벗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존,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경계마저 가져간 거예요. 남은 건 그냥 맨몸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망가진 몸과 모든 그 순간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설명조차 되지 않는 나락으로 이 사람이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문장이 사라졌어요. 고통이 너무 깊어지면 말이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울증인 거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입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낯설지 않죠? 실직의 통보를 받고 차마집에 알리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고 종일 떠돌던 기억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흘러가던 어떤 소중했던 사람 관계에 마지막 절교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새기면서 읽고도 감히 답을 보낼 수 없었던 그런 절연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득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봤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기억이 하나 사라져가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불현듯 이 거울 속의 모습이 정말 난가? 이런 퀘스천, 질문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사람이 쓰러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런 길가에 누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이미 되어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를 일으킬 힘이 사라지고 누구도 내 자신을 주시하지 않는 곳에서 그저 거기에 누워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질문이 바뀌어요. 인생에 대한 질문이. 누가 옳은가? 누가 옳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지나쳤고 누가 멈춰섰는가? 그것만이 소중해요. 쓰러진 내 앞에서 누가 멈추어 섰는가? 자,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위로의 언어가 아니에요. 단 하나, 멈춰서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새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쓰러진 사람 앞을 두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오늘날의 성직자를 은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대표했고 율법을 대표했으니까 주로 일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상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높은 존재를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돼서 연예인 같은, 인기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린 사람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고도 거룩함을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걸 기록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게 이제 안티파릴텐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길의 반대편으로 철저히 의도적으로 돌아서 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엮이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사람이 시체처럼 보였을 수 있죠. 왜냐, 시체 손대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으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걸 범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혹은
여리고에 예정된 어떤 회의가 촉박할 수 있고 종교적 의무가 있었을 수 있고 혹은 가정의 일 때문에 빨리 갔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는 많아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벅차서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 아니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계산이 누군가의 생명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아요. 자, 이 제사장 레위인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보호, 자기 체면이 압도하죠. 입술은 늘 신앙을 얘기했지만 발걸음이 생명을 외면했어요. 위와 아래가 서로 엇갈렸어요. 신앙은 결국 이걸 보면 자, 어디를 보고 멈췄는가? 그냥 지나쳤는가? 사랑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했는가? 시선을 돌렸는가? 이 둘 가운데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그 둘 중 하나죠. 멈추는 자이거나 지나치는 자이거나 생명을 일으키는 자이거나 외면 속에 죽게 버려두는 자이거나 그리고 그 경계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아주 사소한 이유 하나로 우리는 그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버리죠. 그래서 질문이 계속 남아요. 오늘 나는 누구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는가? 근데 여기에 오늘의 스토리 가운데 진짜 반전이 일어나요. 예상 밖의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가 나타나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경멸과 편견의 대상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정통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성경은 단 하나의 단어로 이 사람 마음을 묘사해요. 에스플랑크니스테. 이게 뭐냐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 내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편함. 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그 동정. 그런 거였어요. 이 쓰러진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공감입니다. 이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어요. 그리고 다가갑니다.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요.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어 소독하고요. 균과 감염을 막기 위해서 붕대로 감싸죠.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자기 짐승에 태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걸어가요. 불편한 일이 생겨요. 주막으로 데려가죠. 자,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고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어떤 힘 같은 건데 사랑은 보면 되게 시간을 내어주죠. 손을 내밀죠. 계획을 바꾸죠. 자신이 가진 것을 쪼개어 건네죠.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여줘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 이것은 그를 받아본 사람만이, 누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봤기에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율법사의 질문은 이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기대에도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웃이었던 거죠.
사랑은 논리로 말로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멈추는 그 자리에 싹트고 시작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로써 이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자락에 다시 질문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짧게 그러나 정확히 대답하죠.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가 단순한 친절을 권면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라는 말의 방향을 바꾸고 계세요. 이웃은 나의 주관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경계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요.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능동적인 물음이에요. 자, 내가 어떤 민족에 속했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 사회적 레벨의 위치가 어떤 거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웃이란 가장 먼저 멈추고,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자기 것을 내어준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가 반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나왔듯이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피를 보지 않고 건널 수 없는 급경사, 그 긴 내리막길에서 강도까지 만나 쓰러지고 옷까지 뺏기고 삶의 존엄까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일으키고 돌보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굽니까? 자, 우리를 보고 멈추셨고 기름을 부으시고 붕대를 감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 답이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풍족히 흘러가게 해야 되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돼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 그분의 것을 누리면서 그분의 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삶의 길가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멈출 시간이죠.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심히 지나쳐온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아파서 외면했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이 쓰러져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던 순간 없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 단호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과거를 정리하라는 권면이 아닌가 아시죠? 이 순간을 향한 부르심이죠. 이로써 신앙은 거대한 사역이 아닌 거고, 화려한 계획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닌 거고, 신앙은 오늘 하루 그 가장 바쁜 순간에 멈출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누군가의 고통 곁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배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헌신이고 용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수백 번 혹은 그 이상 들었을 오늘 이 소중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쓰러져 있던 자리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삶의 여정이 너무 바쁘다는 그 핑계로, 그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간을 외면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중했던 결단을 외면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그 잦은 외면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멈춰서야 할 순간에 멈춰서서 그 시간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영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영생의 삶을 보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바다 같은 그 구원과 치유와 사랑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웃으로 불러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조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조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조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 주님께 지금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높고 소중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정 낮은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뜻 보내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려주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창조와 사역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위대한 멈춰섬의 용기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표현해내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려